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저는 재직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영성에 대해서 말씀 제목을 부탁을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했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수많은 성령의 은사와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났고요. 구원받는 자와 제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난 정말로 바람직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람직한 교회였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6장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수시로 문제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꽤 많이 하면서 보니까 한순간도 평안한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귀라고 하는 자는 교회가 평안하게 부흥돼 가는 것을 절대로 그 꼴을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어와서 방해를 하고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막 일으킵니다. 문제를 막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앞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발생한 문제가 본문에 나타난 사건인데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치고 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아주 든든해졌습니다. 그 헌금으로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는데 헬라파의 과부들이 자기들 억울하다고 자기들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토 출신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 대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다를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름 그대로 헬라,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인데 그리스나 로마 등지에 흩어져 살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포로 끌려가고 막 흩어져 많이 살잖아요. 그런 데 가서 살면서 헬라어를 익혀서 헬라어를 사용하다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언어는 헬라 언어를 쓰는데 그런데 그 유대 땅에 토백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고방식도 자기들 우선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있으면 자기네 사람들 다 채워주고 외부에서 온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구제를 좀 그냥 약하게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부작용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당신네들 히브리파 사람들은 많이 주고 우리는 조금만 주느냐,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하는 불평불만이 일어난 거죠. 사도들이 이 문제를 놓고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도무지 끝이 나질 않아요. 사람들이 원체 많으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굉장히 입장이 곤란한 그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도에 교회 조직하고 구역 조직하고 부서 조직하고 뭐 누구 직분 주고 이런 거를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성도들의 사정을 일일이 생각을 하면서 구역 조직, 부서 조직 또 이런 무슨 집사 직분, 권사, 안수 집사 이런 직분들을 고심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 사정들 다 알지를 못하니까 나름대로 짠 놓고 보면은 성도들은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목사님 저는 원래 있던 구역이 좋아요. 아니면 저는 다른 데로 좀 보내주세요. 뭐 부서도 나는 이 부서에서 일할래요. 나는 뭐 이런 자기 의견들이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담하고 일일이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작년 뭐 11월 말부터 한 게 지금 1월 달 아직도 몇 사람은 불만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끝이 없습니다. 그런 거 일일이 다 하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상담하고 재조정하고 또 다시 타이핑하고 다시 저직하고 프린트 다시 해놓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바꿔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 하다가 보면 진짜 본질적인 목회하기가 힘든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들도 이렇게 구제 사역이나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행정적인 일들에 신경을 일일이 쓰다가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는 본질적인 걸 좀 하고 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할 사람을 좀 뽑아보자 하고 생각해 놓은 게 집사를 뽑은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우리는 앞으로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는 데 전념하고 나머지 일들은 전부 이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맡겨보자 해서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면서 마침내는 그런 잡다한 일들을 처리할 팀을 구성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요? 기준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는 어떤 직분자, 재직이나 집사, 안수지사, 권사나 무슨 구역장이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을 뽑을 때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 기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은 사람이 직분이 뭐냐면 집사입니다. 집사.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막 나와서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하고 막 덜덜 떨고 막 이상한 말하고 이러면은 그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많을까요? 물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많은 확률이 많기는 많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게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을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담임 목회자는 행위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해오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집사, 안수집사, 권사 또는 장로, 선출 기준을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성경적으로 보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면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인박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한 아내의 남편 혹은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리고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조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성경적으로 그렇고 또 이제 목회자의 차원에서 교회적으로 또 봐야 되는데 철저한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집사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집사는 1년에 주일날 단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을 완전히 지키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집사라면. 안수집사, 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집사 7명을 뽑았는데 아까 언급했지만 빌립, 스테반 이런 사람들이 주일을 어겼겠어요? 주일만 어긴 게 아니고 그분들은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그냥 나가서 전도하고 또 들어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거를 매일매일 했습니다. 1년 내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게 집사예요. 원래 성경인 집사.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르면 진짜 집사가 될 만한 분이 자격을 갖춘 분이 많지는 않겠죠. 거기다가 그게 전부가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새벽 기도회, 그렇죠? 공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것도 다 참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집사라는 호칭 아까 하인 뭐 이런 거 다 설명하셨는데 또 거기에 담겨 있는 또 한 가지의 뜻이 봉사하는 손이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봉사하는 손. 아까 하인 뭐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집사를 누굴 새로 세우려고 하면 이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했는가 이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11조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특히 담임 목사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적인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게 협조를 하지 않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 그런 미련한 목사는 없습니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웠다가는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담임 목사가 뭘 하겠다고 하는데 반대 의견을 내고 모이라 그러는데 모이지 않고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면 교회가 운영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담임 목사 뭐 합시다. 그러면 기꺼이 와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집사를 분을 주게 되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제자반을 하는데 제자반 와서 참석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할 때 와서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를 잘 했는가? 구역에서 섬김을 잘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원들이 돌아가면서 교회 청소도 하고 식사하고 나면 주일날 설거지하고 이렇게 맡아서 다 하는데 그런 봉사를 제대로 잘 하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참석하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디 수양회를 한다. 아니면 무슨 캠프를 한다. 아니면 뭐 피크닉을 간다. 이럴 때 빠지지 않고 참석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집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 집사는 우리 노예 규정으로 담임 목사 혼자 결정하는 겁니다. 서리 집사는 처음에 집사 되는 사람은 담임 목사가 저 사람은 되겠어. 그래서 내가 연말에 결정해서 1월 첫 주일에 그냥 임명하면 집사가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나 권사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것을 담임 목사가 잘 지켜보고 이렇게 서리 집사가 된 후에 3년간을 잘 지켜보고 정말로 잘하고 있어. 그러면 담임 목사가 추천을 해요. 연말에 추천을 해갖고 공동회에서 전교회인 총회에서 투표를 해갖고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날에 안수하고 임명해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세웁니다. 이 규정대로 한다면 여러분 중에 서리 집사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많이 타협을 합니다. 제대로 안 됐어도 요만큼만 해도 괜찮아. 몇 번 결석해도 괜찮고 나한테 뭐 이렇게 내가 뭐 하자 그러면 몇 번만 와서 협력해도 서리 집사는 주겠어. 뭐 이런 목사님들이 많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재직이 된 것은 안수집사 권사에 재직이 된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자격은 충분하지 않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일반 회사에서 기업에서 어떤 직원을 뽑을 때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뽑는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대부분 이런 거죠. 대학 졸업자나 대학 졸업 예정자, 만 30세 미만, 병역 의무를 필요한 자, 건강한 자, 뭐 건강진단서 띄워오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 눈여겨볼 때는 자필 이력서, 정말 잘해왔는가. 회사와 자기의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이해가 긍정적인가, 성실한가, 성품이 온유한가, 직업관이 뚜렷한가, 혹시 운동권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신입사원 하나 뽑는 것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뽑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직원을 뽑는데, 재직을 뽑는데 규정이 없을 리가 있겠어요?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으니까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집사를 세울 때 복잡하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여기서 우리 뽑자. 또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까지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선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집사로 뽑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집사를 몇 명 뽑았다고요? 7명 뽑았대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몇이나 됐을까요? 베드로가 한 번 나가서 전도했더니 3,000명이 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가서 뭐 했더니 5,000명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하루에 5,000명, 3,000명이면 최소한 몇만 명은 됐겠죠. 몇만 명 중에서 집사 7명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인이 한 몇만 명 되더라도 집사는 7명만 뽑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 나는 언제 집사 시켜주나? 나는 언제 안수집사? 목사님 날 미워하나? 뭐 이래갖고 분위기가 나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직분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한 가지 눈여겨보는 거는 초대교회에서는 그 집사를 뽑을 때 절대로 조건이 지식이 풍부한 사람 뽑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기준 정하지 않았고요. 사회적으로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 뽑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 뽑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뽑은 결과가 뭘까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사도행전 6장 지나고 나서는 언급이 안 돼요. 교회에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 집사 7명이 너무 아주 성실하게 잘했고 사도들은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교회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든지 사람들 붙잡고 뒤에서 그랬냐. 주일날 교회에서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데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하여튼 눈에 안 띄는데 가보면 이렇게 몇 명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지나가면 분명히 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수근수근한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 분위기를 굉장히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할 일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러면 의자에 앉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 근데 사람들 없는데 으쓱한 데 갖고 이런 자세로 근데 말이야 뭐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굉장히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존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 동원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교회 일꾼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령과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처리해야 이게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보는 거는 칭찬받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세상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일을 하면서 칭찬을 듣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맨날 허구날 책망만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일을 하면서 칭찬받는 사람과 책망받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 직장에서는 일을 잘해야 칭찬을 받고 일을 좀 응쳐버리면 야단을 듣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려고 애를 쓰는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책망해서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책망하지도 않죠. 그냥 수고했어요. 그 정도면 됐어. 뭐 이렇게 하지. 그걸 못했다고 해서 야단치고 어떻게 물을 그렇게 엎질릴 수 있냐. 뭐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사람들의 그 태도가 중요한 것 중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돼야 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사랑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돼야 되는데 교회도 보면 자기들 3, 3, 5 짝지어서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네 친한 사람끼리 모이면 반가워갖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별로 잘 모르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굉장히 막 머쓱해갖고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그냥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물론 교회가 아닌 밖에서는 그냥 더 친하게 지내도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까지 잘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가 추진하는 그 비전, 행사 뭐 이런 일들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돕는가 이런 걸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의미하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나 잘한 일에 대해서 객관적이고도 긍정적인 인정하는 것을 칭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은 게 탈이야. 자기가 뭐 혼자서 믿음이 좋다고 해봐야 남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그거 소용없는 거죠. 나는 정말 옳게 살고 있어. 나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어.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만 교회 다니면 정말 하나님도 속 썩을 일 없을 거예요. 그건 자기 혼자 생각이지. 칭찬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특히 장로님들 뽑을 때는 그 주변에 가서 주민들하고 다 얘기해야 돼. 물어봐야 돼.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 되기에 괜찮겠습니까? 이거 다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칭찬 듣는 사람이라 해야지 저런 사람 장로 되면 큰일이야. 이렇게 되면 세우면 안 되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과오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은 결과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칭찬이 뒤따르게 되는 게 이게 맞는 거죠. 나는 누구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걸 꼭 해야 되겠어. 나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1년 내내 3년 내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겠어. 그 생각은 좋은데 초점이 틀린 거잖아요. 초점이. 그러니까 칭찬이 목적이 되면
눈가림을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충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과오가 뭐였냐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눈을 속인 죄가 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갖고 하나님에게 바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팔기는 팔았는데 바치긴 바쳤는데 전액을 바친 게 아니고 일부는 꼽을 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중에 아파트 팔아갖고 한 10분의 1만 바쳤는 날 업고 다니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 재산을 바치는 것처럼 홍보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안 바쳤으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듣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 자체가 칭찬을 받을 만한 그 삶으로 자리매김이 돼야 그게 진짜 직분자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신앙적인 헌신과 섬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정말 칭찬을 한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 초대교회에서 생겼잖아요. 원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욕이었습니다. 욕.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 크리스찬들 저것들 저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저것들,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너무 막 구제도 하고 동네 주민들에게 너무 다 잘하고 뭐 나무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지켜보니까 야, 저 크리스찬들이 역시 다르네. 그렇게 해서 생긴 이름이 크리스찬, 좋은 뜻이에요. 처음에는 나쁘게 시작됐지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시작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칭찬은 사람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도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칭찬은요, 여러분에게서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자기네 남편은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참 믿음도 좋고 좋겠어. 그러면 이제 부인은 당신이 한번 같이 살아봐.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같이 살아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칭찬은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게 이게 진짜죠.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이웃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게 사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눈가림하기가 쉽죠. 전화로만 나이스하게 해도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얘기 듣지만 칭찬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게 진짜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세웠다 그랬는데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성립되는 믿음이죠. 근데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본다든지 무슨 코로 냄새를 맡는다든지 손으로 만져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행위를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믿음은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좀 경건해지는 모습이 있어야죠. 그게 성화의 과정을 잘 거쳐서 믿음이 정말 성장했구나. 5년 전에 비하면 저 사람은 정말 너무 괜찮게 변한 것 같아. 이런 게 있어야 그게 믿음이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 잘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의 지도하에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난 그 사람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지, 교회나 이웃을 잘못 만나면 가지고 있던 믿음도 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올바르고 또 크게 자라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힘이나 지식이나 이성, 의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조금해요. 아무리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우쳐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다,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던 것이고요.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 강사는 무조건 믿으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무조건 믿는 믿음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임하는데, 이런 참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의 주님과 교회를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야 끝까지 충성을 할 수 있고 끝까지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배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참 씁쓸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전 자랄 때 교회에서 태어나기도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고 하면서 그 옛날 성도님들의 모습을 봤는데, 옛날 우리 아버님 교회에서 섬겼던 장로님들은 정말 신령했어요. 제가 어려서 그렇게 보였는지 몰라도 그 장로님들은 정말 모습이 풍기는 게 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도 참 그 신령해 보였고, 그런데 오늘날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놀란 것은 믿음이 전혀 별로 없는데 껍데기만 목사인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여기는 없는데 저 미국에. 아, 정말 저런 게 무슨 목사인가 이런 말이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배경에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목사가 좀 문제이고요. 또 직분자들 중에 보면 교회에 와서 자기의 위치를 구축하려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기득권이나 명예를, 글쎄 나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교회에 와서 무슨 기득권을 가진다고 무슨 뭐 생기는 게 있나요? 그런데도 꼭 교회 와서 자기가 득세해서 자기 말로 막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헌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자리나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믿음도 없고 성령도 없고 지혜도 없고 칭찬을 듣는 게 아니고 손가락질만 받는 사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딱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교회에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직 훈련도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들어서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분들을 뽑을 때도,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을 투표하고 할 때도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을 잘 감안해서 투표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완벽한 사람 없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해야죠. 담임 목사가 보기에도 그래도 요만큼만 하면 내가 정말 추천을 하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해도 여기에 전혀 가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득세를 하면은 교회가 시끄러지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좀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되겠고, 이런 그 자격에 해당하는 그래도 비슷하기라도 한 분들을 좀 추천도 하고 투표를 해서 교회가 세우면, 그러면 교회는 우리 어느 교회든지 저 초대 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또 열매 많이 맺고 그런 교회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교회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들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군림하고 무슨 계급 이게 아니고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까?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저 같은 사람을 집사로 삼으시고, 막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감격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얘기인데, 어느 가난한 집에 자녀들이 많았대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한데 한 번은 중국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그 집에 있는 딸을 팔으라,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래갖고 부심 끝에 그냥 딸을 하나 팔기로 했대. 다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팔기로 했는데 그 고을 원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돈을 내가 물어주겠다고 돈 물어주고 딸을 다시 찾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평생 원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 원님 댁에 가서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종노릇을 계속 하는데 이 원님이 좀 오랜 세월 지켜보니까 얘가 정말 성심껏 섬기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섬기나 했더니 이 딸은 정말 자기는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자기를 살려주셨으니까 주인님으로 평생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님이 보면 볼수록 이 딸이 괜찮으니까 자기 며느리를 삼았대요. 자기 며느리로. 예. 무슨 말이냐면 저나 여러분은 이 딸하고 상황이 비슷했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며느리 수준이 아니고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의 감격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라는 일을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충성을 해서 뭐 사람을 보고 충성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충성을 하는 그런 자세만 있으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엄청나게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많은 부흥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